지금은 전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라면입니다. 그런데 이 라면은 1963년 9월 15일 날 처음으로 대한민국 시장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1963년에는 6.25 전쟁의 상처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가 다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 당시 삼양식품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식품 공장을 하고 있는 전종윤 사장이 남대문 시장을 지나가다가 한 그릇에 5원 하는 꿀꿀이죽을 사 먹으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싸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라면에 대한 소식을 알고 이 라면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일본과 한국이 국교가 이렇게 열려있던 때가 아니라 라면 만드는 기계를 일본에서 사온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첫째, 라면 만드는 기계가 한 라인에 약 6만 불 정도 했는데 그 6만 불을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이 전종윤 사장이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자고 이 중앙정보부장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종필 씨가 다 알아보더니 농림부에 10만 불의 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농림부에서 5만 불의 이제 외화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은행 신용장을 열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본도 어렵던 때라 라면 제조 시설을 국교도 열려있지 않는 대한민국에 팔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묘조식품의 오쿠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식량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와달라고 성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쿠이 사장이 나는 아직 한국이란 나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와 국교도 열려있지 않지만 당신네 나라 한국전쟁이 우리 일본 경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행하지만 우리는 한국전쟁 덕분에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교류 차원에서 기술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시설은 한 라인이 6만 불을 하지만 두 라인에 2만 5천 불의 시설을 해주겠다고 발주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종윤 사장은 라면 생산 시설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면 만드는 기술은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전 사장이 일본에서 이제 라면 만드는 기술을 다 배우는데 일본 기술자들이 모든 기술은 다 가르쳐 주는데 면과 스프의 배합 비율만은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기술인데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사장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안 가르쳐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오쿠이 사장의 비서실장이 뭔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뜯어보지 말고 비행기 안에서 뜯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한 봉투를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사장이 비행기를 타고 앉아서 뜯어보니까 일본 기술자들이 그렇게도 가르쳐주지 않던 면과 스프의 배합 비율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이 전종윤 사장은 1963년 9월 15일 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30원 할 때
1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을 만들어서 한국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가 한국과 일본을 움직여서 라면을 만들게 했다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이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바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육체의 약함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14절 초반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정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에게 어떤 육체의 약함이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 정도가 있을까?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육체의 약함이 있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 요한은 전도여행 도중에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이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워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 말한 많은 이유를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전도여행의 위험과 고난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아직 어리고 또 부유한 가정에서 고생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 고생을 못 견디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저런 풍토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견인데, 과거에는 대체로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의 위험과 고난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 고생을 못 견뎌서 돌아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런 풍토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돌아갔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바울이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간 선교 여행지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타우루스 산맥에는 그 당시 로마에까지 소문난 강도떼가 득실거리는 곳이 이 타우루스 산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도떼가 득실거리고 그 엄청나게 높은 3,000m가 넘는 이 산맥을 바울이 왜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이 버가에 도착해서 버가에서 전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우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전도여행이 끝나서 다시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와가고 아달리아가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끝나고 돌아가면서 버가에 왔을 때는 전도했다. 여기 버가에서 전하고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왔을 때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는 전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처음에 이 버가에 왔을 때 전도를 안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바울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토병인 말라리아로 고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고, 바울은 이 풍토병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건조한 지대인 고산지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토병과 고산지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나라 지리산 노고단에 가면, 저도 봤으니까요. 지리산 노고단에 가면 1920년대 30년대에 지은 선교사들의 별장이 지금도 노고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왜 지리산 노고단에다가 별장을 지었을까? 그것이 10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 가면 풍토병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들도 그 풍토병을 치료하려고 지리산 노고단에다가 이 별장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산지대가 풍토병을 치료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치료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병을 먼저 치료해야 돼서 치료하러 가느라고 고산지대로 빨리 급하게 가느라고 버가에서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전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버가를 급하게 떠나 갈라디아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는 이 말라리아가 어느 정도 나았던 것 같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 때문에 두통과 간지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간질은 악마가 준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시험거리였습니다. 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그 사람이 간질을 앓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몸에 병이 있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바울, 그러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울이 불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닌 간질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가까이 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14절 하반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렇게 간질 때문에 고생하는 이 사람,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존재 이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버리지도 않았다는 말을 할까? 그 당시 그 사회의 풍습에 의하면 자기 마을 사람도 아니고 그 마을에 아는 사람도 없는 외지인이 간질 환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마을에서 대부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 환자라는 것을 알고도 쫓아내지 않았고 업신여기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쫓아내버리고 가까이 하지도 말았어야 할 바울이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을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과거에는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었을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이었고 바울을 사랑했다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이렇게 헌신적이었을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간질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마을에서 쫓아내버려야 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며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하고 섬겼다고 하니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대단했고 바울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남자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길가에 한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자꾸 손짓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면서 저 할머니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에 펑크가 나 있었고 그 할머니 혼자는 펑크 난 타이어를 갈아 끼울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손짓을 지나가는 차를 했는데 큰 길에서 쌩쌩 달려가는 차들이 못 볼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봤다고 새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째 그러고 있는데 그 차가 쓴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알고 이 남자가
이제 그 할머니 차에서 이제 장비를 꺼내 가지고 이제 타이어를 갈아서 끼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고마워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냐고, 얼마를 드리면 좋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할머니, 제 이름이 브라이언인데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시고, 그리고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할머니도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이 브라이언이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참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조금 가다 보니 카페가 하나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밖에 서 있었기 때문에 추워서 이제 카페 앞에 차를 세우고 카페로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커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보니까 웨이트레스가 임신이 만삭인데 정말 피곤한 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기 차를 고쳐줬던 그 브라이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 말이 생각나서 그 할머니가 커피를 마시고 메모지에다가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500불을 넣어가지고 잘 싸서 커피잔 밑에 딱 놓고 갔습니다. 이 웨이트레스가 이제 커피잔을 치우려고 가서 보니까 메모지와 함께 500불이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임신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준비가 참 부족했는데 정말 고마운 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오늘 이러이러한 할머니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 어떻게 생겼어? 이러이러 어떻게? 그래? 그 할머니 내가 오늘 도와주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베푼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베풀면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섬겼고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한 사랑이 바울에게 그 병약한 몸, 병이 다 낫지도 않아서 후유증이 있는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등 수많은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연약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런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은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해 여러 교회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바울이 돌아가야 될 때가 되어서 그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 이제 그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오늘 17절 초반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이단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정말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되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이단에 한 번 빠지면 우리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생에까지 내 생을 망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이단에 빠질 뿐만 아니라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보니 이 이단의 율법주의 신앙이 안디옥 교회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교회 역사상 신앙 문제로 모였던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사도들이나 모두가 다 확실하게 인정하기를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결정을 했고 모두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와도 너희는 절대로 그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은 올바른 신앙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원수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이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 과거에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향해서 화가 나는데 언성을 높인다. 화가 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너무 쉽게 그 이단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 신앙, 그 신앙에 이제 빠져버린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 신앙을 다시 다시 너희 신앙이 태어나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을 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 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 말씀은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사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나에게 요구했다. 그래서 내가 허락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를 자기에게 넘기라고 요청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를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놈이 사탄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누구를 안 건드리겠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믿음 좋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며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놈, 그게 사탄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바울을 원수처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생에 가장 소중한 한 달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신앙에 훈련한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서 이제 절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탄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유대 율법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이단입니다. 유대 율법에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에서 떠나 이방인인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제 너희도 그 잘못된 이단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을 떠나서 나와 같이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나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이
흔들린 적이 없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하다가 보니 정말 소중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언제 보아도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어느 때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많은 소문 때문에 정말 마음 잡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묵묵히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세워주지 않아도 말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성도들, 정말 그런 성도들이 소중한 성도들인데 주님도 그런 성도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하는 일이나 그 성도들의 자손들이 다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나와 같이 되라고 외치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도움으로 언제나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언제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바울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